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25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큐티에서도 고백을 했었지만 올해는 제가 이제껏 그리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껏 살아왔던 저의 삶 그리고 훗날 인생을 더 많이 살고 훗날 저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아마도 올해는 정말 저에게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올해 정신없는 사건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사건이 일어나서 소위 이 전쟁 때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던 이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이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름없이 거의 2달간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것만 해도 너무나 정신이 없었는데 그 5월에는 제 아내의 암 진단의 사건으로 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지난 목요일에 제 첫째 아들 학교 동급생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도 어제 오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꾸 이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염려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녹화를 이제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연락이 오기를 제 아들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났다고, 코로나 안 걸린 거죠. 음성 판정이 났다는 결과를 받고 지금 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연이어서 겪다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삶의 고난과 사건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부러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구속사 복음을 가지고 큐티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저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안정과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이런 사건이 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라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응답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내 뜻보다는 바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25절부터 26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단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위해 사람을 만날 때, 또 사업에서 파트너나 또 직원을 구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돈은 얼마나 벌까?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나하고 잘 맞는 곳인가? 상사의 성격은 어떤가? 아마 나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든지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사건을 육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재수가 없는가? 또 이렇게 무속신앙이 있는 분들은 뭐 마가 끼었다, 굿이라도 할 판이다, 아마 이런 흉한 이야기들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이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나에게 불행한 사건이나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큐티에서도 나눴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큐티했을 때 주님은 이 사건이 불행의 사건도 또 망하는 사건도 아닌 저의 자랑을 무너뜨리시고 높아져 있는 저의 마음을 철저히 낮추셔서 저로 하여금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더욱 거룩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저에게 축복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저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 해석이 되니까 왜 하필 목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느냐? 제 안에는 이런 억울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연속되는 사건은 저로 하여금 제가 교만하거나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을 저는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죽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이 100% 죄인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고난을 이 정도로 감해 주셔서
미리 사건으로 경고해 주시고 미리 이 땅의 환난을 겪게 하셔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건이든지 말씀으로 해석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신비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둔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둔한 사람이라도 또 완악한 나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인 것을 믿고 내 힘으로 바꾸고 내 힘으로 쳐부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는 우둔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십니다. 저희 죄를 없이 하시고 그때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는 우둔하고 완악한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힘과 열심으로 쳐 부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힘으로 바꿔보려다가 온 이스라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더러는 우둔한 남편이 있어요. 더러는 우둔한 아내, 더러는 우둔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이혼으로 가출로 그것을 쳐부수려 한다면 나의 온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는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이면 얼마든지 그 연약한 부분이 고쳐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더러는 우둔한 부분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안 되는 내 가족을 구원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시죠. 가족, 직장 상사의 우둔함 때문에 힘든 하루였습니까? 나도 우둔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의 우둔함도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더러는 우둔하게 하신 그 부분을 십자가를 질 때 나의 구원이 온 집안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로 살 것인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은 조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원수로 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외쳐주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촉구하시지만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보지 않고 선택했고 내가 공동체의 권면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진노가 쌓여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나에게 심판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택자에게는 그 내버려 두심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의 양이 차고 망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다 사용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 연초에 터진 이 코로나 사건, 또 아내의 암 사건, 또 제 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는 이 사건들이 정말 저와 제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기에 저에게 허락하신 사건인 것이 저는 너무나 깨달아집니다. 이 연이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저절로 저의 인생의 자랑이 내려지는 거예요. 또한 저절로 이 땅의 집착과 욕심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오늘이라도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지금 저에게 허락된 만큼의 그 고난의 양이 있어야지만 오늘 이 진리가 깨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이 고난의 영은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은 고난인 것이에요. 이 정도 양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십니까? 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 모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34절 35절의 말씀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어,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이 땅에 남겨두신 덜어는 우둔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고, 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주님의 모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를 길로 놓고 나의 거룩과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가 주의 모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열심히 산 적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은 어떤 사건에서도 그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온 것임을, 또 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사라는 말의 의미는 참모라는 말이에요. 훌륭한 참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휘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이 참모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뭔가 일을 꾸며보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고 뭔가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내 열심으로 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돈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리게 하셔서라도 잘못된 열심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이게 하셔서 우리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건강도 자녀도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딴 우문을 파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모예요. 하나님의 모세가 되면 다른 힘든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낙심하는 사람들 또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참모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사는지 몰라요. 공부는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끊임없이 중독으로 빠져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꾀를 내면, 어떤 열심이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식 불쌍하다고, 내 자식 안타깝다고 내 힘으로 고난을 감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빚을 졌습니까?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수가 한 도시의 인구의 몇 배라고 합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보내야죠. 그래야만 옛생활을 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빨리 심판을 받고 빨리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을 해결하실지, 언제 돌이키실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식구들이 우둔함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우둔하게 되어 변화될 줄 모르는 내 식구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희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나를 주임의 모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최고의 모사가 되라고 하나님은 더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더러운 우둔하게 된 내 가족과 식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이 시간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자고요. 박은성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배우자, 또 내 자녀들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에 넣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아무개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내 고백대로,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더러는 우둔하게 된 그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우둔함을 바라보며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우둔한 자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참모 되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내 가정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시죠. 어떤 고통도 어떤 즐거움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모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살아가므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참모, 모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오늘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을 위해 주신 허락하신 이 사건들 가운데 더욱 겸손하여지고 더욱 철저히 회개하며 또한 거룩의 길을 걸어가므로 나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이 펼쳐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모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사건 속에서도 어찌하여를 외치며 언제까지를 외치면서 여전히 우둔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게 주신 사건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므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모사가 되어서 나의 거룩과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철저히 깨어짐으로 부지런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거룩하여 짐으로 나의 회개함을 통해 이 땅의 질병의 재앙이 그쳐지고 속히 회복되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교제하는 하나님 그 옛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사건과 고난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며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